오늘은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서 부부가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이 한 몸이 부부의 한 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한 몸을 깨달으면 예수님과 우리의 한 몸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한 몸은 예수님과 나와의 한 몸과 예수님과 교회와 한 몸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 연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부의 한 몸이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봤더니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읽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부부의 한 몸 속에 감춰있는 예수님과 교회의 한 몸은 신비라 비밀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고 이게 비밀이니까 이걸 설명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거의 불가능이구나. 그러면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자, 성막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부의 한 몸은 예수님과 교회의 한 몸의 모형이다. 아니면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파고드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남녀가 합하면 한 몸이고 예수님과 합하면 한 영이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 몸이 된 자는 한 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자, 한 몸이 됐다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님과 한 몸이 됐으니 끝났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해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야 한다. 즉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는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목표다. 그런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됐는데 중간에 창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창녀와 한 몸이 됐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여 다시 예수님의 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창녀의 몸에 남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을 실패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 연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연합이 나와요. 여기 남녀의 연합이 나오죠. 남녀의 연합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은 한 영이다. 자, 근데 여기 하나의 연합이 더 나오죠. 여기 부모의 연합이 나옵니다. 내가 부모와 연합하고 내가 여자와 연합하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세 가지 연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이 세 가지 연합은 단계다. 첫째는 우리가 부모와의 연합하고요, 부모와의 연합에 대해서는 안 써 있어요. 무슨 연합인가? 부부의 연합이 나옵니다. 그건 한 몸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이것은 순서입니다. 부모의 연합을 시작해서 이 부모의 연합을 떠나서 부부의 연합을 해야 되고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된다. 이것이 순서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연합이나 가족의 연합이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한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식 때 주례를 할 때는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입니다. 부부생활 잘하세요. 부부생활을 잘해야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례를 보통 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부모와의 연합을 떠나야 합니다. 자, 부모의 연합을 떠난다는 게 뭐예요?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연합에서 떠난다는 건 사람과의 연합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배와 사람의 전통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람에게서 떠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에 소속되면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자, 그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상태가, 즉 교회를 통로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영과 진리로 성숙하여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영이 된다는 그러한 영적인 진리가 이렇게 우리 인간의 가족관계, 부부관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계속 더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여기서 그는 단수입니다. 한 명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는 누구죠? 아담이겠죠? 이 그는 누구죠? 사람이겠죠? 이 그는 누구죠? 인간이겠죠. 자, 인간 하나를 창조했는데 그 인간은 둘이라. 아, 이게 뭐예요? 하나를 창조했는데 둘이라는 거예요. 자,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그가 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원래부터, 원칙부터 그의 시작과 그의 중간과 그의 끝이 사람을 창조하는 것인데, 창조해서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하나가 돼야, 한 몸이 돼야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거고, 그 하나가 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담에게가 아니라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채우고. 자, 어떻게 다산하고 번성합니까? 아담 혼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남과 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남자 여자가 됐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다산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산하며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요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영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말라기 2장 14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방금 읽었던 창세기와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말하기를 어찌 된 일이니까 하니 이는 주께서 너와 내가 배반하여 행하였던 내 젊은 시절의 아내 사이에 증거하셨음이니라. 그러나 그녀는 내 동반자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이 아내를 멸시했어요. 아내와 이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왜 벌 내리세요? 너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지.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창세기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영의 여분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남자 하나와 여자 셋,
뭐 여자 하나와 남자 셋, 뭐 이렇게 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었는데 하나와 또 둘을 합해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둘을 만드셔서 하나로 만드셨죠? 그것은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뿐이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찾으려 하심이니라. 다산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둘을 하나로 만든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니까 창조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은 그 하나가 된 둘이 거룩한 씨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번성하고 다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의 영을 주의하고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너의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게 해서 부부가 하나 되어 거룩한 자녀를 만들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영을 주의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영을 주의하고 아무도 자기의 젊은 시절에 아내에게 배반하여 행하지 말지니라. 자, 이 안에는 부부관계의 하나됨이 있고요, 이 안에는 예수님과 나와 성도들의 관계의 하나됨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서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이게 다산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아담과 하와는 실패합니다. 첫 부부, 첫 한몸 아담과 하와는 실패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성공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3년 반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적그리스도가 성공하려고 해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부인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의 부인은 누구죠? 자, 아담의 부인은 하와고, 적그리스도의 부인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의 부인은 배교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이 WCC에 속하고 천주교에 속하고 세속한 교회에 속하고 내가 세속하게 되면 나는 적그리스도의 부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 배교한 자기 부인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와 이 배교한 교회 종교가 합쳐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죠. 그것이 3년 반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복, 흰말이 정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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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게 천주교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적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 부부가 실패한 것을 적그리스도가 배도한 교회와 함께 성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도 결국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누가 성공을 합니까? 결국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이거를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교회가 천년 왕국에서 이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과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그들을 남자와 영자로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요 남자는 예수님이고 요 여자는 교회라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는 그 형상을 잃어버리죠.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여자는 그 형상을 회복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완성하고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7일 안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 남자와 여자의 한몸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한몸의 모형이다,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관계도 잘해야 되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을 해야 한다. 자, 그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자, 이제 더 이상 인류에 태어나는 자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족족마다 아담의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담의 형상을 떠나야 돼요. 아담의 형상을 떠난다는 게 부모를 떠난다는 겁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는 참으로 목사님이시고 신학교 교수고 그런 영적 지도자였지만 인간적인 의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너는 최고의 학자가 되라. 최고의 뭐 하면서 굉장히 이 능력도 없는 제가 얼마나 부담됐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의 입에서 좋은 하나님 말씀도 나왔지만 아담의 형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떠나라는 건 뭡니까? 아담의 형상을 떠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아담의 형상을 어떻게 떠나요?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떠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과거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내가 받는 것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 부부와 연합하여 하는 것은 아담의 형상을 떠나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다음에 그러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되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내 형제요, 너희는 내 뼈요, 내 살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형제나 가족들도 한 몸이에요. 자, 제가 자식을 낳으면요, 그 자식과 나는 한 몸입니다. 가족으로 한 몸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 형제요, 너희는 내 뼈요, 내 살이라.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그럼 부부관계도 한 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러죠?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니라. 교회도 한 몸이에요. 자, 예수님과 나도 한 몸이에요. 우리 가족끼리도 한 몸이에요. 우리 부부관계도 한 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었는데 내가 창녀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육신을 사랑해서, 내 자신을 사랑해서 창녀와 합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몸이 창녀와 하나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됐던 그 몸이 창녀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되죠? 깨지게 되겠죠. 망가지게 되겠죠. 자,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창녀의 몸이 됐다면 빨리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해야 되죠. 그렇지만 창녀의 몸을 계속 가지게 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고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유지해서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합하는 거듭남 속으로, 온전한 거듭남으로 발전해야 하는 겁니다. 결단코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창녀의 몸과 하나가 될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창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자, 아담이 창녀와 연합을 합니다. 그 아담의 영이 죽어버려요. 자, 맨 처음에 아담이 하와와 몸이 하나가 됩니다. 이때는 거룩한 연합이었어요. 거룩한 연합. 자, 근데 하와가 창녀가 돼버립니다. 자, 어떻게 하와가 창녀가 되나?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미혹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와가 창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담이 몸은 하와와 하나인데 아담이 혼이 창녀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소화해서 그 하와의 혼과 아담의 혼이 하나가 되므로 혼으로 아담이 하와와 혼합하게 되죠. 연합하게 되죠.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혼으로 연합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영은 같이 죽어버리면서 영도, 아담과 하와의 영도 하나가 되죠. 같이 죽은 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비하고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식과 부모의 연합도 이게 맨 처음엔 몸의 연합입니다. 내가 아버지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나의 몸이 되는 거야. 뼈와 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아버지의 뼈와 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몸의 연합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에게 자꾸만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배를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와 아버지가 혼이 연합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든 전통과 사람이 만든 생각은 세상이라 그래요. 근데 그 세상에는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혼이 연합되면서 세상의 영과 내가 연합함으로 아버지와 세상과 내가 마귀의 영으로 전부 다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의 단계와 혼의 단계와 영의 단계로 혼합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부부관계도 있죠. 부부관계. 부부관계를 보게 되면 부부관계는 작은 소규모의 교회다. 부부는 교회입니다. 가장 적은 교회가 부부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 사람은 부부고 세 사람은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죠. 근데 그 교회는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내가 성공을 해야 내가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 아내가 상처를 받으면 주님의 영과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내 남편이 상처를 받으면 주님의 영과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내 부부가, 이 부부의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영과 합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부부가 몸으로 합치죠. 근데 그 부부가 혼으로도 합쳐야 합니다. 근데 아담의 혼으로는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각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게 혼의 연합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부부가 예수님의 영과 함께 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교회인데 교회도 이렇게 영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걸 보게 되면요, 조금 복잡하죠. 예. 자,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 내가 교회에 나가면 나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한 몸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셨으니까. 자, 그럼 내가 교회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이 내 머리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한 혼이 되는 것이죠. 세상 것은 버려야죠. 세상 것은 버리고 세상의 생각은 버리고 말씀이 내 머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과 한 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게 되면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영으로 나의 영이 살고 예수님과 한 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도 그래요. 맨 처음에 딱 교회 나오면은 모두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모두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지만 서로 사랑은 하지 않아.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친하려고 노력해. 그리고 생각을 주고받고 그러면 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친하게 지낸다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 다른 성도를 진리와 영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성도와도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혼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도 하나가 되고. 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몸이 하나인 우리는 영도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된다. 부부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몸이 하나가 되죠. 근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혼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몸의 하나와 영의 하나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는, 이 부부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해서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 작은 교회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우리는 그러한 순서를 밟아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안 한다면 그냥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영과 하나가 되든, 결혼을 안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던 우리의 결국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몸과 혼과 영까지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거를 7가지를 제가 전해봤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님과 연합하죠. 부모를 떠나 우리가 아내와 연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연합을 해야 되죠. 주님의 교회와 연합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2번과 3번이 똑같은 거예요.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 교회와 연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을 했는데 창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질러요. 그러면 그 결혼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나 교회나 주님과의 나의 관계나 남녀의 관계나 창녀가 들어오면 안 돼요. 창녀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 변질된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 같은 창녀의 말을 듣게 되면 그러면 창녀와 혼이 연합하면서 깨져버립니다. 주님과의 몸의 관계가 깨지면서 영의 관계는 이루어지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창녀와 혼합하지 말고 진리와 영으로 주님과 한 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과 진리와 사랑으로 연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성도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건 외식이고요. 예.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합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 때 그때 진정으로 성도와도 영이 하나가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과 영이 하나가 됐을 때 성도들과도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영이 하나가 되려면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하는 이 질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이 질서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 관계의 질서의 모형이니까 참 신비하고 복잡하죠. 자, 그래서 성도들과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면 재림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연합하게 됩니다. 천국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고 이 연합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는 교회 나오니까 그러니까 1번과 2번, 3번까지밖에 안 해요. 그리고 땡 나는 다 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연합해야 돼요. 말씀과 연합, 성령과 연합, 그렇죠? 그 다음에 성도들과 연합, 그 다음에 천국과 연합, 계속적인 연합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잠깐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나의 배우자와 한 영이 될 수 있는가? 자, 요게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이제 나는 내 아내와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됐잖아요. 근데 한 몸이 된 사람은 한 영이 되어야 한다. 자, 이걸 제가 이따까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저의 아내는 한 몸이에요. 결혼했으면 무조건 한 몸이에요. 그렇죠? 교회 나가면 무조건 한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무조건. 자, 그런데 한 몸인 자는 뭐예요? 한 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내 아내와 한 영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제 아내가 믿어야 이 아내와 한 영이 되고, 그렇죠? 한 영이 돼야, 그렇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잖아요. 먼저 내 가정이 살아야 나의 신앙도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믿는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말씀 보기 전에 첫 번째, 내가 믿는 자이면 온 가족이 저절로 거룩해진다. 자, 내가 바로 믿으면요, 내 남편이 믿던, 내 자식이 믿던 안 믿던,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 자녀들은 저절로 거룩해져요. 자, 이 거룩해진다는 말은 그 말은 온 가족이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밖에서 뒹굴던 돌들도 성전 안에 딱 들어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 보면은 아주 막 천한 것에 쓰이던 나무도 그걸 데리고 와서 성전 안에 들여서 성전 안에 나무로 이렇게 쓰이게 되면 그 나무는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보통 어머니가 먼저 있잖아요. 내가 어머니인데 내가 주님을 믿는 자면은 남편이 믿던 안 믿던, 자식이 믿던 안 믿던 그 전 가족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저절로 축복받아요. 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고, 유럽도 잘 살게 되는 거고, 한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그 나라는 저절로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별된 겁니다. 하물며 나라도 잘 되는데 사회도 잘 되고, 그렇죠? 가족도 잘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나 그 사회나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구별된 나라, 구별된 사회, 구별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일단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부모만 믿어도 배우자와 온 자녀들은 구별되고 축복받는다. 그 다음에 그리고 온 가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은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부모를 먼저 믿게 한 것이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나의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를 따라가게 되면 나도 구원 못 받고 구원 받으려고 했던 내 배우자와 내 가족도 구원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합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인내를 봐주시고 결국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부 관계 안에서 나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나만 잘 믿으면 첫째, 모두가 거룩하게 된다. 자,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어디에 거기 써 있는가를 보게 되면요,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아니 믿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시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은 뭡니까? 내가 제대로 안 믿으면 너희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나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 자녀들도 깨끗하게 되고 내 남편도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왜? 내가 제대로 믿기 때문에.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으며 오 남편이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잘 믿고,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남편을 버리지 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요, 내 남편이 믿지를 않아요. 암만 얘기도 안 믿어.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자, 왜 포기하지 마느냐?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함께 살자고 한다면 그를 버리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남편이 안 믿는데 믿는 아내랑 함께 살겠대. 그러면 그 믿는 아내를 대적하는 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아내를 사랑하는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이 같이 살고자 하는 남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하는 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나 만일 믿지 않은 자가 스스로 헤어지고자 한다면 이거는 대적하는 영이에요. 아내의 영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딴 마음을 품고 아내를 떠나서 딴 여자랑 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이게 거슬리는 악한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게 대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고자 하는 남편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남편을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 우리 룻과 오르파가 있죠. 자, 룻은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 어머님, 시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따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시어머니를 따르잖아요. 근데 오르파는 어떻게 해요? 아이, 저는 안 맞네요.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고자 하는 남편은 보내세요. 그냥 그래, 가라. 영이 안 맞으니까 가라. 근데 잊고자 하는 남편, 종교가 다른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잊고자 하는 사람은 이건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이런 사람에게를 버리지 말고, 이런 사람에게 이제는 아내의 도리를 해야 된다. 아내의 도리를 해야 된다.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셋째, 그 다음에 마지막, 안 믿는 내 남편과 안 믿는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도리, 어머니의 도리, 아버지의 도리, 남편의 도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100% 그들이 믿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내들아, 너희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주님과 영이 하나가 되면 온 가족이 거룩해지요.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자식도 떠나요.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은 보내세요. 탕자같이 뒹굴다가 다시 돌아오게. 남편도 떠난다 그러면 보내세요. 근데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아내의 도리만 잘하게 되면, 물론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하게 되죠. 기도해야죠, 당연히. 아내의 도리를 잘하게 되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난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에서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께서 이 한 몸, 한 영, 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셔서 주님과 한 몸이 된 여러분들, 우리 이미 한 몸이 됐습니다. 한 영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니까 한 몸이 됐잖아요. 이제는 한 영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도 한 몸이잖아요. 한 영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한 몸이잖아요. 한 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한 사람끼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영으로 사랑하시는, 그렇게 해서 교회도 한 영, 가정도 한 영, 부부도 한 영,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합하는 그러한 주님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